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기 안이 찬저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트롯 같았어.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었더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입니다. 톨레도트. 자, 우리 한번 비교해 봅시다. 25장 12절과 비교했습니다. 25장 12절.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 자, 이게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다뤄서 갈라디아서에서 이 하갈과 사라, 이스마엘과 이삭을 대조하면서 그의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그 같은 이론을 제시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예요. 이스마엘은 누군가 사라의 여종이고 애굽인이고 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이스마엘의 족보다. 이게 톨레도트입니다. 톨레도트. 창세기는 몇 개의 톨레도트로 구성됐다 그랬습니까? 창세기는 10개의 톨레도트로 구성된 톨레도트 10개. 2장 4절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천지를 창조한 내력이나 이 내력도 톨레도 된 내력, 쭉 그 과정들. 그래 시작해서 나중에 야곱의 톨레도트까지, 야곱의 톨레도트까지 각 10개의 톨레도트가 있다. 10개의 톨레도트가 있다. 이 톨레도트는 창세기를 구성하고 있는 기둥과 같은 것인데 각 톨레도트마다 중요한 그와 같은 구분이 되는데 오늘은 아주 짧게 톨레도트가 2개가 나옵니다. 바로 12절에서 예서의 톨레도트가 나오고 이스마엘의 톨레도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19절에서 이삭의 톨레도트가 나옵니다. 자, 먼저 나온 자가 누구냐? 먼저 나온 것이 이스마엘. 그 다음에 이삭. 자, 이 구조는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는 데서 아주 중요한 그와 같은 하나의 원리로 작용합니다. 원리로 작용하는데 큰 자와 작은 자, 큰 자와 작은 자, 첫 번째 난 자와 두 번째 난 자. 자, 이 구조가 이삭 구조 속에서도 또 큰 자와 작은 자가 나옵니다. 에서와 야곱. 자, 우리 이 구조가 나오면서 어떻게 변화되는가 보세요. 자, 이스마엘은 두 어미 사이에서 납니다. 하갈로부터 납니다. 사라로부터 이삭이 납니다. 자, 이때 두 사람은 큰 자와 작은 자는 다른 어머니를 통해서 큰 자와 작은 자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정리되는 큰 자와 작은 자는 한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해서 이 두 아들이 나오는 겁니다. 둘 다 아브라함부터 나오지만 자, 이렇게 큰 자와 작은 자의 관계가 변화됩니다. 그 구조는 큰 자와 작은 자인데 자, 여기 와서는 한 어머니 안에 큰 자와 작은 자. 그 전에는 다른 어머니 안에 큰 자와 작은 자. 이와 같은 두 구조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족장 이야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야기 가운데 유독 이 이삭의 이야기가 짧기 때문에 이것은 그 이삭이 중요하지 않은 것과 같은 족장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짧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삭이 주도적으로 하는 기사는 정말 짧아요. 한 장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 전에 보세요. 이삭에 대한 약속이 계속 일어나고 이삭의 출생이 21절에 벌써 나타났어요. 모리아산에도 이삭 기사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 기사가 짧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기사와 연결돼가 쭉 있어 왔고요. 그 다음에 이삭이 야곱 기사와 또 연결되어서도 쭉 이어져요. 어떤 면에서 제일 길어요. 이삭은 그 아버지와 그 아들들을 연결하면서 우리 매일성이가들 한 장으로 이야기를 했어. 한 장밖에 안 된다고 이래야 한다. 그렇지 않아요. 제일 길더라도 한 15장 정도로 연결되더라고요. 아브라함 기사도 한 10몇 장, 그 다음에 야곱 기사가 좀 더 길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긴 것이 이삭 기사예요. 이삭과 연관된 기사. 그렇다면 이삭 기사가 왜 그렇게
주도하는 그 내용은 짧은가? 이삭은 어떤 면에서 쓸 이야기가 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순종하면 그렇게 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기사가 긴 내용은 보면 자세히 보면 전부 다 문제를 일으켜서 일어나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삭은 그런 면에서는 순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문제거리가 적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삭 기사를 보시면은 우리가 앞에서 잠깐 봤지만은 이 이스마엘의 족보와 이삭의 족보, 야, 이스마엘은 이 아래에 12개의 12지파가 12지파. 이삭은 딸랑 두 사람인데 이것도 얼마나 오래돼가지고 40세 돼가지고 그렇게 나왔어요. 아마 이스마엘은 일찍 애굽인 여자와 결혼했잖아요. 애굽인 여자와 결혼해서 12지파로 여기 아들들만 12이니까요. 딸들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생산을 가졌죠. 그 이삭은 어떻게 되냐?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저 밧단 아람까지 가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아내를 데려왔지만은 그 아내가 이 아내를 통해서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현실적으로는 이 자식이 나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임신하지 못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약속을 받고 25년 동안 기다렸다가 약속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삭도요, 그 못지않은 20년 가는 길 안에 아브라함보다 더 길어요. 왜 그러나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25년을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리자고 계속 자기가 만들어냈어요. 롯을 자기의 후사로 생각했다가 다메섹의 엘리에셀을 자기의 후사로 생각했다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성취하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이삭 기사에는 그와 같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설계하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삭은 결혼도 늦게 했어요. 보통 그 당시에 평균 결혼 연령이 20세 정도라 그러면 40세 때 결혼했습니다. 늦게 결혼했고 그 다음에 또 출산도 늦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육체의 아들은 성경은 이스마엘을 육체로 낳았다. 육체의 아들, 약속의 아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육체의 아들이 축복을 받는 것 같고요. 약속의 아들은 저주를 받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어제 앞에 봤지만은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하고, 그리고 많은 후손들을 가지고 큰 세력을 형성한 이스마엘에는 복을 받았다는 그와 같은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약속받은 자들이 현실로 봤을 때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더 보잘것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그 제시하는 복 있는 자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다 저주받고 세상적으로서는 실패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자기 힘을 가지고 뭐 지배하자면 온유한 것. 을을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데 그 예수님의 복 있는 자의 원리가 그 말씀하신 그 원리가 우리가 이와 같은 큰 자와 작은 자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나오는 이삭의 기사는 약속된 후손이 누구인가를 이제 두 아들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약속된 후손과 그렇지 않은 후손이 한 배에서 나오는데 그 차이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 자, 8번째 톨레도트가 나오는데 애굽인 여종 하갈이 아브라함께 낳은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는 12절과 비교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부분을 이 두 개를 가지고 갈라디아 4장에서 이 두 사람을 하나는 모세의 법에 속했고 하나는 약속의 믿음의 이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 구분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적에 바울이 가르친 방법으로 읽을 때는 이런 구절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하게 됩니다. 자, 이삭은 40세에 르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다. 아주 늦은 나이에 아내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이 기사는 되게 소극적이에요. 뒤에 나오는 야곱은 자기 부인을 찾기 위해서 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투쟁하는데 이삭은 그러면서 아주 수동적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24장 전체가 그 리브가를 맞이하는 그 내용이죠. 그 일을 주도하는 것은 아버지와 엘리에셀 늙은 종입니다. 이삭은 단지 들에서 묵상하고 있는 그와 같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리브가가 누구냐? 리브가는 밧담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다. 우리 지도 한번 봐요. 지도 105쪽 105쪽 밧담 아람 저 위에 있죠. 유프라테스 강 위에 그다음에 티그리스 강과 히데겔 강이 지금 티그리스 강이거든요. 유프라테스 강 두 사이 강 사이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메소포타미아예요. 여기도 저 아래에 있는 바빌로니아 왕국이 있는데 이쪽에도 메소포타미아고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강 사이의 땅이라는 거예요. 강 사이. 메소라는 것은 사이고 포타미아는 강입니다. 그러니까 밧담 아람도 정확하게 이 두 강, 큰 강 사이에 있죠. 그게 하나는 나오죠. 자, 밧담 아람. 이게 아람이 오늘날 시리아예요. 시리아. 어제 기도를 보면 어제 열방에 관한 기도는 시리아 내전 이후 시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의도적으로 이것을 맞춰왔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 시리아. 자, 밧담 아람 족속 밧담 아람은 지명이고 그 다음에 아람 족속은 이 데라의 후손 가운데서 아람이 나와요. 그 아람 족속도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아람 족속이 되게 강조되네요. 아람 족속 라반의 누이였더라.
자, 여기에 라반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24장에서 리브가 쪽에 가족을 대표하는 인물이 라반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아버지보다도 그 오라버니를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라반 나중에 야곱 기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그와 같은 인물을 지금 우리는 미리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라반의 누이였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었으면 그의 아내 리브가 임신하였다. 자, 아브라함이 자식을 갖지 못한 그 사건은 길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21장까지, 12장에서 21장까지, 아니 오히려 11장 30절에서 이미 사라는 잉태하지 못하였더라, 자식이 없었더라,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사라 이야기는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이 불임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들을 기록했는데, 이삭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이 내용이 얼마나 짤막하게 한 절 속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라가 낳은 자식에 관한 것은 약속의 아들을 생각하면서 이삭은 그런 식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한 절 속에. 그런데 20년 동안 40세에 결혼해가지고 20년 동안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다. 이게 땅이거든요. 밭이거든요. 씨를 심는 밭인데 그 밭에서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으로 치면 이게 불모지. 자, 땅 이야기가 땅과 후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땅과 후손의 이야기는 여자 이야기, 여자 속에 그게 다 들어있네요. 여자가 땅의 역할을 하고 그 씨를 받아가지고 생명을 산출해요. 그 사라가 출산함으로 해가지고 후손을 놓고, 사라의 땅, 몸이 안에 땅이잖아요. 씨가 이 생명을 맺는 그와 같은 땅이고, 사라가 죽음을 해가지고는 그냥 현실적인 땅을 구입했듯이, 이 불임의 세월이 20년이나 지났다. 그럼 우리 이런 한 절을 그냥 넘어가버리면 안 돼요. 40세에 결혼해가지고, 이삭이 누구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아들이잖아요. 하늘의 별 같고 바다 모래같이 많은 후손을 통해서 참으로 약속된 그와 같은 이 아들인데, 그 아들이 그 약속된 후손을 낳기 위해서는 빨리 결혼해야 하는데, 결혼도 다른 사람보다 20년 늦어졌고, 결혼했으면 그냥 그렇게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결혼해서도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때 이삭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살아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어. 자, 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육체의 아들은 숭숭 결혼하면 이렇게 번성한데, 약속의 아들은 그렇게 약속하고 그 꿈을 주고 비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왜 이렇게 비교가 되지 않게 초라한가. 자,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결핍, 그것 때문에 이삭은요, 여호와께 간구했다. 그 짧은 말로 여호와께 간구했다.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구했는지 몰라요. 분명히 자신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기 그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고,
그러므로 그 부모로부터 그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듣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까지도 잘 알고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늦은 결혼과 그리고 늦은 출산, 그러므로 여호와께 간구했다.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왜? 현실적인 결핍 때문에. 네, 이 말씀을 보니까는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과부의 기도 있잖아요. 불의한 재판장에게 간청하잖아요. 간청하는 그 기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 힘든 일을 당했기 때문에 아마 그 기도 내용이 아마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체면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덮어놓고 자신의 결핍을 문제를 가지고 그 재판장을 찾아가서 강구하는 그 모습죠. 간절히 여호와께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었다. 아이고 이거 20년 동안 한 건데 이렇게 짧게 되어 있어요. 오랜 시간에 인노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짧은 한 절 속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 행간에 있는 이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빨리빨리 읽어가지고는 이런 것들을 캐치할 수 없어요.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될 적에 그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들의 현실의 삶은 이와 같이 오히려 육체 자손들보다도 훨씬 더 척박합니다. 불임의 땅이에요. 불임의 땅. 그 대신에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 다른 방법, 다른 이 대안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본인도 그런 생각이 왜 없었겠을까 하는. 그러나 아브라함과 차이는, 아브라함은 자신의 출생은 이와 같은 약속으로 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평범한 하나님 불러내가지고 선택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러나 이 이삭은 그 부모로부터 믿음에 관해서 그리고 후손에 가는 그 약속을 기가 닦지 않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앞에 나오는 그 엘리에셀도 그 주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늘 보았고 이삭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간구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다. 참,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큰 인심스러운 것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딴 사람은 아무 약속 없는 사람은 들어가서 애들 술술 잘 놓고 있는데 약속받은 사람 20년 동안 기다리고 간구해서 겨우 임신하게 됐다. 겨우 임신. 그런데 그걸 갖다 하나님 큰 선심을 줬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다. 뭐 이런 하나님이 있습니까? 뭐 이런 하나님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원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받은 자라고 해서
모든 것이 형통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약속을 받은 자에게 더 험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표면에서 드러나는 뭔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와 같은 관계는 더 맺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리브가의 임신을 통하여서도 다른 사람들이 결혼해서 그냥 임신하고 자녀 놓고 이와 같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보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모든 것이 풍족하면 귀한 줄을 모르잖아요. 우리 어린 시절에 샌드위치 쪼가리, 지금 생각해보니까는 그 미군 부대에서 샌드위치 이 가를 다 잘라내고 그렇게 했던 그거예요. 그 잘라내고 그 다음에 요즘 좀 치킨인데 먹고 나면 삐딱하고 같은데 그런데 살 붙어있고 이런 걸 따로 못하고 팔았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것도 보통 아이들 못 사 먹어요. 시장에 가서 저는 우리 형 중에 한 사람이 그런 맛있는 걸 찾고 이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옆에서 먹는 걸 보고 한번 이렇게 맛을 봤는데 기가 막히 세상에 이런 맛이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지금 그 샌드위치를 보면 그 맛을 못 느끼잖아요. 결핍이라는 것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풍요라는 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의 기준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이 성도예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아브라함을 장례 지낼 때, 장사 지낼 적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같이 아버지를 장례 지는데 그때 이 둘 사이의 차이가 얼마나 나겠는가. 오늘날 치면은 이스마엘은 거부가 돼가지고 재벌이 돼가지고 나타났고 이삭은 딸랑 쌍둥이 아들 어린 아들 그것도 둘이만 데리고 나타났어. 그래서 저게 정말 약속의 아들은 저주를 받은 것 같고 육체로 난 아들은 축복을 받은 것 같은 그 같은 광경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를 지금 원본을 통해서 생생해 봐야 돼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다 소홀하게 지나가고 나중에 나면 아브라함이 100배나 복을 얻었더라, 이삭이 100배나 복을 얻었더라, 가는 곳마다 샘을 파니 샘이 났더라, 그런 이야기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삭은 출발부터 엄청난 결핍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는 그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자, 22절.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그 아내 리브가에게 임신하였는데 그 아들들이 그 태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쌍둥이 같은데 얼마나 심하게 싸우는지 어머니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 태중에서 애들 발길질하고 뭐 그거 있다가 그 두 놈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자, 보세요. 태중에서 이미 큰 자와 작은 자, 큰 자와 작은 자. 자, 이 구조가 이 창세기에서 계속 나왔어요.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또 이 메그리 라멕 같은 인물, 라멕과 이 노아,
노아 같은 멤버. 그 다음에 이 네피림과 이 역시 여기도 로아하고 연결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러면 니므롯, 아브람, 이런 식으로 이스마엘, 이삭, 이런 구조가 이 영적인 또는 육적인 대적관계, 그 아들들이 서로 싸우니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리브가가 이런 경우는 내가 어떨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리브가가 여호와께 묻자온다.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어느 특별한 장소로 갔는 것 같아요. 아마 여기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삭이 늘 기도하는 곳이 있다든가 뭐 그랬을 거예요. 이삭은 출발부터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왔죠.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왔고, 또 이삭의 약한 모습들도 또 나옵니다만, 지금까지는 이삭은 들판에서 이 신부를 데리고 오는 자들을 기다리며 묵상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여호와께 간구하는 그와 같은 인물로서요. 그러니까는 이 리브가도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여기는 물어서 기도합니다. inquire, 묻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이니까,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이가 이 족속이 저 족보다 강했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다. 이 속에서 두 국민이 나오고, 두 국민. 자, 여기 보세요. 흐르고 있는 이 계열로 흐르는 한 국민, 또 이 계열로 흐르고 있는 한 국민, 두 국민이 이 속에 있다. 자, 지금까지는 바깥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한 어머니 태중에서도 이 두 개가 나눠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론에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큰 자가 어린 자.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자, 여기 나온 인물도 보세요. 전부 다 크고요, 힘있고 남성적이고 호전적이고 이 세상에 능력 있는 자들이, 능력 있는 자들. 저쪽 계통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어린 자가 큰 자를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자, 24절 그 해상기한이 참적태에 상동에 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에 트롯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고. 자, 먼저 나온 자 장자입니다. 자, 이 지금 창세기를 흐르고 있는 이 두 대립되는 인물들. 자,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트롯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고. 이 아기가 태어나는데 털이 막 많고요. 붉은색 털이 있고. 그 다음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스의 발꿈치를 잡아서 이름을 야곱이라 했다. 자, 예서라 하는 이름은 붉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진다. 이 붉다 그러면요, 뭐냐 그러면 흙이에요. 흙. 아담아 할 때 붉은 흙이에요. 먼저 나온 자는 흙에서 나온다. 육신으로 온 자. 육신으로 온 자. 자, 후에 나온 아우는 그 흙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이라죠. 야곱 발꿈치를 잡다 사기꾼 같은 그런 인물로 등장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요, 신약 성경에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 이야기가 이거와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그 기원이 여기서부터 나와요. 이것이 이 전체의 라인과도 연결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결혼한 지 40년 만에.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160세,
이 아브라함이 죽을 때 이 두 쌍둥이는 15세 정도 돼요. 15세 정도. 자,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 태중에 이 두 국민을 주었고, 먼저 나온 자와 그 나중 나온 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택적 예언이 나와 있는가? 이건 누구냐? 이거는 사람들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그 태중에서부터 이미 그렇게 작정하시고 이미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은 이런 문제예요. 왜 그런가? 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며 왜 그런 일이 있는가? 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작정을 하나님이 하실까? 이게 전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에요. 주권적 선택. 우리 인생들은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좀 더 질문을 나오면, 왜 큰 자는 이렇게 자녀들을 잘 놓고 이렇게 이 땅에서 힘을 가지고 승승장구하고, 왜 작은 자는 그렇지 못한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 라멕은 노아가 아니고 라멕과 대응되는 인물은 에노스예요. 에노스란 뜻이 뭡니까? 에노스. 연약한 자. 라멕은 칼의 노래를 부르면서 두 아내를 두고 나에게 덤비는 자에게 내게 조금이라도 상처를 입힌 자는 내가 그를 죽음으로 갚으리라. 복수의 노래를 부르고 칼의 노래를 부르는 그와 같은 인물에 비해서 그에 대응한 인물은 연약한 자. 그러나 연약한 자지만은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나오는 것이. 그래, 연약한 자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여호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게. 그래서 오늘 이 이삭도 여호와께 간구하고 리브가도 문제가 있어 여호와께 묻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묻는 이 차이점이 바로 여기 있어. 약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이 세상에서 비리비리하고 가난하게 살고 이 세상에서 후진 삶을 살아야 되는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큰 부자입니다. 이삭도 큰 부자입니다. 그 마음이. 자, 이 땅에서 실제로 가난하게 살면서도요, 이 가난한 것 때문에 늘 억울해하고, 이 가난한 것을 극복하고자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 다음에 나중에 내가 부자가 돼가지고, 이 세상에 떵떵거리면서 살겠다 하는 자는요, 가난하지만도 바로 이 큰 자에 속한 자예요. 그러나 큰 부자이지만도 항상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는 그 자가 바로 작은 자. 아무리 큰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좌파 사상 가진 자들은, 가난한 자는 무조건 착한 자고, 가난한 자, 약한 자, 이런 자들은 무조건 좋은 편이고, 세상에 이 기득권자, 세상에서 부자들, 이거는 전부 도둑놈이고 전부 나쁜 놈들이고, 그런 식으로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자들 가운데 얼마나 그 마음이 교만한 자가 많고, 그 가난한 것을 나중에 이 복수하는 거예요. 나중에 큰 재산을 못 얻게 되면 그들이 이 세상에다 복수하는 거예요. 그거는 큰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 있는 자를 심령이 가난한 자를 심령이 가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의 것들보다 하나님 것들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늘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어린 자고 작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 그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아이들이 장성하면 보세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에서 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에서 장막에 거류했다. 태어날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그랬다가 태어날 때도 그렇게 나왔다가 이제 자라니까 더 드러나죠. 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에서 덜 사람이다. 여러분 이 사냥꾼 하는 것은요, 이것은 우리 앞에서 나왔던 그 니무롯에 대한 거예요. 그는 특이한 사냥꾼이었다. 용사의 용사. 6장에 나오는 그 네필림들, 라멕들, 가인들, 이 니무롯 계통이 가지고 있는 이 이스마엘도 덜 사람이에요. 덜 사람. 바로 이와 같은 이 세상으로 치면 남성적이고 힘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덜 사람, 외부적인 성취를 추구하는 그와 같은 영웅적인 용사의 용사. 그런데 그 반면에 야곱은 장막이고 조용한 사람이었다. 자, 여기에서 조용하다 하는 번역이요. 이게 지금 의역인데 왜 이렇게 의역했냐? 원래는요, 탐가는 원인데 퍼펙트, 컴플리트, 완전한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 그런데 말이 안 되거든요. 야곱 생애가 앞으로 나오는데 보면 문제투성이고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도 사기꾼같이 그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는 그 인물인데 그게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냐고. 완전한 사람. 이 단어가 어디서 사용되냐면 노아에게서. 노아는 완전한 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6장 9절 우리가 볼까요? 창세기 6장 9절. 거기서 사용된 단어가 여기서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조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하니라. 하나님이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하나님이 동행함으로 그는 완전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노아도 부족하잖아요. 노아도 실수 많잖아요. 자, 완전하다 하는 의미가 어디 있는가? 욥기 1장에 보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했다 할 때 그때 나오는 단어가 이 탐이에요. 탐. 근데 야곱한테 야곱이 완전한 사람이었다. 전혀 어울리지 않을까는 그래서 이 번역한 사람들이 온갖 고심을 하다가 조용한 사람이라 이렇게 번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야곱은요, 앞으로 보면 계속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예요. 하나님 동행하는 자. 그래서 점점 완전한 자로 변해가는, 이것은 야곱의 미래에 있을 일까지 포함된 것과 같은 표현이에요. 그거를 번역한 사람들이 그것까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조용한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야곱 기사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야곱은 나중에요 거의 완전한 대로 성화됩니다. 문제 많은 사기꾼 같은 이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이 택한 자요. 그러니까는 그는 완전한 자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게 말씀했는데 노아는 의인이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표현도 마찬가지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인정받는 자. 구속사적인 의미가 그 속에 미래가 이 속에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야곱이 택함을 받은 건 뭐냐? 그러면은 태중에서부터 작은 자가 큰 자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선택입니다. 자, 야곱은 그와 같은 택함을 입어서 완전한 자고 장막에 거주했다. 자, 우리 이것도 에서는 능력 이스라엘과 밖으로 막 다니면서 자기 힘을 가지고 살지만은 이 야곱은 장막에 거주했다. 우리 여기 생각하는 장막에 거주하면 뭐 했겠어요? 부모님과의 많은 대화를 나누고 부모님으로부터 자신의 출생에 관한 그와 같은 이야기도 많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 부부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으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왜? 이유가 있습니다.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한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왜 사랑했는가? 야곱은 주로 장막에 거주하면서 어머니와도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았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이미 리브가는 이 아이가 태중에 있을 적에 이미 하나님의 이 뜻을 알았잖아요. 바로 이 야곱이 하나님의 택한 인물이고, 그가 에서보다도 에서가 그를 섬기게 될 것은 오히려 장자의 삶 속에는 이삭이 야곱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로마서를 봐야 돼요. 로마서 9장. 자, 왜 하나님께서 그 태중에서부터 선택하는가? 이게 우리 인생들에 있어서 가장 큰 질문입니다. 질문. 9장 7절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맞되 내가 내게 이르니 사라의 아들이 있으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시다가 리브가에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지금 이 말씀을 하잖아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이 본문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해석하는, 여기서 주제가 뭐냐? 주제가 이 택하심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럼 우리 인간 입장에서 왜 하나님의 주권이 그러냐? 하나님의 주권이 왜 그렇게 불평등하냐? 하나님이 왜 그렇게 불평등하게 하시느냐?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따지는 거, 하나님 불의하다, 공평하지 않다, 공의롭지 않다. 왜 큰 자와 작은 자를 차별하느냐? 하나님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자. 하나님의 편이에요. 하나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좋은 자는 좋아하고 하나님 나쁜 자는 나빠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를 통해서 나타내고 한 게 무엇이냐?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다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말미암다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주권에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못, 그럼 왜 하나님 주권을 그렇게 차별했느냐? 그때 나오는 말씀이
19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19절부터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허물하시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불완전하냐, 그러게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드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권한이 없느냐. 우리 인간의 죄성이 바로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이지.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니 그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내가 그 이 차별하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항하고 그렇게 하는 그 자체는, 그것은 그 자체가 반역이고 그 자체가 죄악이죠. 죄악. 하나님의 주권조차도 사람의 생각으로 제한하려고 하며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죄성, 반역성입니다. 반역성입니다. 지금 이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게 선명하잖아요.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반드시 이와 같은 생각할 거라고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시고,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마음. 우리는 그걸 따질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없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지혜는요,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선을 이루는 것이라는 그와 같은 믿음을 철저하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죽을 쑤었습니다. 에서가 들에서 돌아서 심히 피곤했다. 자, 야곱이 죽을 쑤었다. 이거 보통 집안에서 하는 일이죠. 형은 나가서 사냥하고 막 이렇게 다니는데 집안에서 죽을 쑤었습니다. 에서가 들에서 돌아왔습니다. 에서가 들에서 큰일이라고 돌아왔거든. 심히 피곤하다. 심히 피곤하다. 이건요, 정말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이에요. 야곱이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란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라. 야곱이 형이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무엇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러면서 그 장자의 명분을 넘겨버리고, 그 기회를 타서 야곱은 오늘 내게 맹세하라. 그럼 맹세하여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엄청난 중요한 그 의미가 나오는데요. 에서는 불다는 뜻이요. 불다. 붉은 것을 먹잖아요. 붉은 것. 이게 흙이에요. 흙. 그 나타내는 게 아담. 그 붉은 것, 흙에서 나온 것을 위해서 그는 그에게 주어진 장자의 명분도 소홀히 생각하며 그것을 바꿔버립니다. 그거 바꿔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먹는 것, 자신의 지금 이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눈앞에 있는 그 한 끼 식사가 보이지 않는 그 장자권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 야곱은 형의 그러한 것을 알고 이 장자의 명분을 찾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기 위해서 생각하고 나쁜 짓이죠. 나쁜 짓.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기를 치면서도 장자의 명분의 가치를 알고는 있었습니다.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며 일어나 갔으니, 에서의 장면은 행동적.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습니다. 가버려 아무 생각 없이 쿨하게, 오늘날만 쿨하게 장자의 명분을 넘겨버리고 배가 든든하다 그러면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의 나레이터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은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사람의 삶에서 태도로 나타나느냐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태도, 사람의 책임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이삭과 그 야곱과 에서 기사 속에 우리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 하나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이라는 그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큰 자와 작은 자의 관계가 창세기를 통해 쭉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와 같은 연속성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에 집착하는 야곱과 그 반대에 있는 에서의 대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의 삶의 태도와 그렇지 않는 자의 삶의 태도를 여기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야곱을 잘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야곱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에요. 그러나 이 야곱은 나중에 성화되어서 오늘 이 사건과 똑같은 사건을 통하여서 야곱의 성화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 48장, 우리 매일 성경 안 나와요. 매일 성경 지금 48장까지 안 나와요. 창세기 48장. 참 놀라운 얘기예요. 자, 이제 야곱이 늙어서 마지막 그 요셉이 자기 두 아들들을 데려와서 이 축복기도 해달라 할 적에 그때의 이 장면과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48장 19절. 요셉이 보니까요, 아버지가 이 안수를 하는데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니, 아버지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말을 믿을 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네가 지금 아버지 틀렸다 한데 아니야.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그도 한 족속이 되면 그도 크게 되리라.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년에 이 야곱의 이 축복하는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태중에 리브가에게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깨닫고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되는 야곱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장에 이 야곱은 문제투성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를 어떻게 하느냐? 만들어 가신다. 그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야곱 기사의 주제가 되는 것을 알고 우리는 야곱 기사를 우리가 눈여겨보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이르러야 될 것입니다. 찬송가 395절